하나님 아버지, 깊은 잠에서 깨자마자 말씀을 사모하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거대한 구속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내 계획과 내 속도가 앞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부르시니 나아온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갈릴리와 이방 지역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7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소식이 퍼지자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이두메, 두로와 시돈 등 여러 지역에서 많은 무리가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시고자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모인 것은 예수께 치유받은 이들이 소문을 널리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 기적을 경험했다면 많은 이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베푸신 어떤 큰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 경제적 위기를 넘긴 것, 가정이 회복된 것 모두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애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자녀가 된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요구하는 신앙에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의 큰 일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흐르는 현재 진행형인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회복된 몸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전단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소식은 반드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창한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살리신 그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울려 퍼질 때 그곳에서 또 다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경고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자 예수님이 이를 금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장차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온전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나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자 큐티하며 공동체에 잘 물어봅니까? 조급해하진 않습니까? 귀신은 자기 정욕과 두려움에 따라 소리쳤지만 성도는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매일의 큐티는 내 속도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는 영적 조율의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머물 때만 우리는 지금은 멈출 때인지 나아갈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확신은 독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조급함에 눈이 멀어 있을 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줄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너무 서두르고 있지는 않나요? 라고 묻는 겸손이 우리를 실수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준비기입니다. 오늘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인내를 배울 때 세상은 우리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12 제자를 세우심 13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 목적은 함께하며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을 알맞게 주십니다. 제자들의 이름은 각기 다른데 그들 중에는 심지어 배신자 유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을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나 거창한 전도 실적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사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명은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없이 수행하는 사역은 영적 고갈을 불러올 뿐입니다. 사명은 내가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사명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핑계로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이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시고 사명 감당에 필요한 권세를 알맞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바라보며 주저하기보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그분이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부르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큰 일이 전해져 많은 사람이 주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